오늘의 제목은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합니다. 다 같이 시작. 대학부 비전 트립 준비 다 됐죠? 설교하기 전에 먼저 하세요. 네, 순서대로.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7월 1일부터 7월 6일까지 러시아 단기 선교를 갔다 온 대학부 박효진입니다. 다 같이 어,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Здравствуйте, здравствуйте. 네, 러시아어로 안녕하세요라는 뜻이고요. 네, 제가 이번에 처음으로 선교를 가게 되었었는데 그냥 처음이다 보니까 선교를 가서 주님께서 저에게 어떤 것들을 보여주시고 주실지 잘 모르는 상황에서 이렇게 갔습니다. 처음이다 보니까. 그래서 하지만 주님께서 그 상황과 마음과 모든 순간을 통해서 저희에게 얘기해 주시고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희가 머물렀던 미르 교회에 많은 성도님들과 선교사님, 사모님들, 모든 분들께서 저희가 편하게 머물 수 있도록 엄청 이렇게 많은 도움을 주셨는데, 되게 감사했던 것은 또 끼니마다 맛있는 음식으로 섬겨주셔서 매번 식사 시간이 기다려지기도 했고, 아픈 지체들을 위해서 좀 챙겨주시기도 했고, 이렇게 많은 기도와 도움의 손길들 덕분에 잘 머무르다 온 것 같았습니다. 또 저희가 저녁 모임을 하면서 나눔을 하던 도중에 주님께서는 자연을 통해서도 저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무슨 말인지 잘 몰랐었는데 다음날 새벽 기도로 나가 기도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 주님께 얘기했더니 바로 그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반일을 하게 도와주시면서 네, 어, 그날 바로 그 가운데서도 주님의 큰 그림과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더욱더 감사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거기 가서 수요일, 금요일 이렇게 두 번 정도 미르교회 분들이랑 다 같이 예배를 드렸었는데 정말 찬양이 엄청 뜨겁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그때 많이 느꼈어요. 저희가 언어도 서로 다르고 살아온 환경이 정말 많이 다른데도 주님 안에서 그렇게 하나가 되는 것을 보고 엄청나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정말 찬양을 하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누구에게 어떤 마음으로 찬양을 하는지는 알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또 감동을 받았고요. 그리고 아직 저희가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아직도 너무나도 부족하고 우리는 너무나도 배불러 있구나라는 느낌 또한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여러 사역을 하면서 만났던 아이들과 친구들, 그리고 많은 분들에게 오히려 저희가 더 많은 에너지를 받아 힘이 되었던 것 같아서 더 감사했고요. 그래서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잘 모르겠다는 그 마음보다 점점 갈수록 주님의 그 사랑과 기적을 보는 것을 통해서 그 마음들이, 좋았던 마음들이, 감사했던 마음들이 더욱더 커져갔고, 마지막으로 또 감사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가서 변화되는 지체들이 많았는데 그 지체들을 보면서도 너무나 주님의 그 큰 사랑과 감동을 받았고 그 기적을 보면서 정말 내가 믿는 우리 주님께서 정말 이곳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우리를 곁에서 정말 보고 계시는구나.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거를 많이 느꼈습니다. 정말 잘 다녀오게 해주신 주님께 너무나도 감사한 날들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효원이는 대학교 1학년이지? 1학년인데 우리 교회 초등부 6학년 때부터 나왔습니다. 고등부 거쳐서 대학 중등부를 거쳐서 고등부 거쳐서 이번에 대학부 1학년인데 제가 옆에서 보니까 신앙도 아주 빤듯하게 부모님은 안 다니시지. 안 다니시는데도 우리 교회에서 훈련을 잘 받고 잘 자랐고 지금 서울 예종인가? 예, 지금 이제 학교에 입학을 해서 아마 방학이 끝나면 또 서울 가서 한 주일 건너 한 번씩은 대구에 꼭 우리 교회 출석하고 아주 착한 아이입니다. 예, 다음 진행하세요.
네, Здравствуйте. 저는 대학부 선교국장 이하영입니다. 먼저 보고를 하기 전 우리 대학부 선교팀이 은혜 가운데 아무 탈 없이 무사히 잘 마무리할 수 있게 하심을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해가 쉽게 우선 전체 일정을 읊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 위치한 제 사진을 준비했었는데 저희는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 위치한 블라디보스톡으로 담임 목사님과 강대현 전도사님의 인솔하에 선교구관 10명, LMTC 수강자 5분, 총 17명이 지난 월요일 7월 1일부터 6일 토요일까지 5박 6일간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우선 첫째 날 저희는 대구공항에서 오전 6시에 집합하여 블라디보스톡 공항에 도착 후 저희는 우스리스크 지역 김건수 선교사님이 계신 미르교회로 이동하여 맛있는 점심 식사 이후 예정에 없었던 고아원으로 갔습니다. 우리가 준비했던 것은 부족했고 많은 아쉬움을 남긴 채 다음을 기약하며 다음 일정으로 우스리스크 지역 역사 탐방을 하였습니다. 이 우스리스크라는 곳은 블라디보스톡 옆 동네로 차로 1시간 반 정도의 거리이며 독립운동의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곳이자 고려인 관련 유적도 많은 곳이었습니다. 그중 일본이 강제로 체결한 을사조약의 부당함과 일본의 침략을 폭로하고자 네덜란드 헤이그 만국 평화회의에 참석한 인물 이상설 선생의 유허비, 바레가 멸망할 때 피가 흘렀다는 전설이 있는 솔빈강, 한때는 우리의 영역이었던 옛 바레 성터 등을 탐방한 이후 다시 교회로 돌아와 저녁 예배 후 특식으로 킹크랩을 먹고 선교팀 나눔 후 첫날 일정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이튿날에는 미르교회 성도들과 아침 예배로 시작하고 함께 아침 식사를 한 후 역사 탐방이 이어졌습니다. 1937년 9월 스탈린의 계획 아래 고려인들을 강제 이주시켰던 역인 라주돌리 노예역을 방문하고 블라디보스톡 신안촌으로 이동하였습니다. 1863년 연해주의 한인들의 이주가 시작되면서 신안촌이 형성되었고 신안촌은 일제 치하 독립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역사적인 장소이기도 합니다. 1937년 스탈린의 강제 이주 정책에 따라 신안촌도 사라지게 되었고 이 기념비는 이곳을 기리기 위해 3.1 독립선언 80주년을 맞아 1999년 8월에 건립되었습니다. 이후 러시아 정교회를 갖고 독수리 전망대, 이게 원래 사진으로 계속 보여드리는 건데 그곳은 원래는 이제 다리가 펼쳐지는데 그날은 안개로 가려 전혀 보이지가 않았고요. 이후 아우르만 해변 공원길을 따라 이곳 가장 맛집이라는 수프라라는 식당에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아주 이쁘고 멋진 직원분들도 계셨고 아주 맛있는 음식으로 이곳의 문화를 체험해 보았습니다. 소화시킬 겸 아르바트 거리를 걸으며 가장 가까운 동유럽이라 불리는 이곳의 아름다움을 느꼈습니다. 이 아르바트 거리의 한 가지 재미난 일은 이 거리 중앙에서 젊은이들이 케이팝을 틀어놓으며 커버 댄스를 추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후 시베리아 횡단 열차의 출발점인 블라디보스톡역, 2차 세계대전에 이용되었다던 S-56 잠수함 박물관, 소련 시절 기지가 있었던 루스키 섬, 이곳은 정말 풍경이 아름다워 하나님이 지으신 정말 아름다운 자연을 느낄 수 있었던 곳입니다. 이후 해산물 요리 식당에서 저녁 식사 후 교회로 이동하여 저녁 예배와 나눔을 끝으로 이튿날도 마무리하였습니다. 사실 이튿날까지는 역사 탐방 관광 위주로 투어를 하다 보니 지겹기도 했고 계속 이동하여 다니느라 몹시 피곤하고 지쳤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의 아픈 역사를 돌아보며 과거에 우리와 비슷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선택되었던 하나님의 뜻을 받든 나라 이스라엘을 보고 우리나라의 현재와 미래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셋째 날 역시 미르교회 성도들과 함께 아침 예배를 드린 후 아침 식사를 하고 점심 식사 전후로 어린이 성경학교 1부, 2부 순서를 진행하였습니다. 1부 순서에는 CCD, 찬양율동, 마술, 레크레이션, 무언극 등으로 이곳 미르교회 어린이 성경학교를 섬겼습니다. 이곳은 어린이 성경학교나 이런 것을 할 때 3개월 전에 국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저녁 10시 이후 교회 근처를 돌아다니거나 교회에서 잠을 자거나 하는 것을 전혀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어린이 성경학교가 마친 후 우리는 다시 한번 고아원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부족했던 우리들이었지만 첫날 고아원 사역 때에 아쉬웠던 부분을 나눔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지체들과 익숙해지며 하나씩 맞춰갈 수 있었습니다. 이후 교회로 다시 돌아와 미르교회 찬양팀의 찬양으로 시작하여
우리는 현지인들과 함께 수요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날 저녁 예배 때 강대현 전도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100% 믿으라고. 이날의 예배로 이날의 사역으로 인하여 우리 국원들의 마음은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날도 여전히 맛있는 미르 레스토랑에서 맛있는 저녁을 먹고 선교팀 나눔 후 일정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넷째 날은 아마 우리 국원들의 육체가 가장 힘들었는 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날도 아침 예배로 시작하여 역시나 맛있는 아침을 먹고 난 후 9명, 2명, 2팀으로 나뉘어 고려인 농촌 가정으로 이동하여 몸으로 섬김의 봉사를 하였습니다. 9명이 갔던 곳은 가정이 아닌 고려인이 운영하는 당근밭으로 갔다고 하는데 다만 아쉬웠던 점이 고려인이지만 전혀 언어가 통하지 않아 소통을 전혀 하지 못해 아쉬웠다고 합니다. 저는 2명이 갔던 곳으로 선교사님과 함께 9명의 팀과는 다르게 정말 고려인이 사는 가정으로 갔고 거기 계신 권사님은 미숙하지만 한국어를 하실 수 있으셨고 러시아 말은 선교사님께서 통역을 해주셨습니다. 일을 하기 전 차를 대접해 주시며 고려인은 이렇게 산다며 그렇지만 깔끔하게 산다며 집 구경을 시켜주셨습니다. 인상적이었던 것은 이 농촌 지역은 전기가 잘 들어오지 않아 통신조차 불가한 지역이었습니다. 권사님께서 75세이신데 권사님의 선조 때부터 과거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권사님은 연세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매 삶을 감사함으로 나아갔고 늘 부지런히 일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나 또한 매 삶에 감사함으로 나아가자 하며 나를 돌아본 시간이었습니다. 다섯째 날은 실질적으로 마지막 날이었고 이날도 아침 예배로 시작하여 아침 식사를 하고 난 후 우스리스크 역사 탐방을 하였습니다. 고려인 이주 역사 박물관, 4월 참변 희생자 추모탑, 발해 유물의 거북이 상공원, 최재형 선생 생가 탐방 후 교회로 돌아와 또 맛있는 바베큐를 먹고 미르교회 성도들과 금요 기도회 후 나눔을 하며 귀국 준비를 하고 어제 토요일 오전 예배 후 공항으로 이동하여 무사히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처음 선교 준비 과정부터 가기 전날까지의 그리고 그곳에서도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선교사님과의 관계, 재정적인 어려움, 지체들 사이의 관계 등 너무나도 힘들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비전 트립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찾아가며 기도로 나아가 우리가 생각했던 염려들이 모두 원만히 해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써 각자의 달란트를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블라디보스톡이 어떤 지역인지 여러분들이 역사적으로 조금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2차 대전이 끝나면서 우리나라가 한일합병이 이루어지고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됐는데 국내에서 할 수 없도록 일본 국가가 너무 제재가 심하니까 러시아로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약 70% 정도 이제 피신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20%가 중국으로 피신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10%는 미국으로 유럽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이렇게 독립운동을 가장 활발하게 한 곳이 바로 이번에 갔던 블라디보스톡 또 이제 우스리커스 전체를 아울러서 연해주라고 합니다. 이 연해주는 우리 민족과 절대적인 관계가 있는 지금 러시아 이 유럽의 최동쪽 러시아라고 하지만 북한 영공만 열리면 비행기로 1시간 반만 하면 갈 수 있는 아주 가까운 유럽입니다. 앞으로 이 지역이 선교에 아마 좋은 근거지가 될 수 있다 생각을 하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독립이 되면서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면서 이제 나라를 새롭게 재건을 해야 되는데 러시아로 갔던 이름이 뭡니까? 김윤영입니까? 갑자기 이름 기억이 안 나네. 러시아에서 공산주의를 공부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려와서 우리 남쪽에 자리를 잡으면서 쉽게 말하면 공산당을 홍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 때문에 우리 남쪽에서 많은 혼란을 겪다가 이분이 북쪽으로 다시 이제 밀려갑니다.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 이후에 이승만 대통령이 자유민주국가를 세우면서 우리 대한민국이 첫 국회에서 이은영 목사님께서 국회 개원하면서 기도하고 시작하게 된
이런 복된 역사가 있는 나라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오늘 아마 보고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또 있죠? 예. zdravstvuyte, 샬롬 반갑습니다. 네, 저는 이번에 대구 서부교회 대학부에서 러시아 비전 트립을 다녀온 최민준이라고 합니다. 우선 러시아에서 보고 느낀 것들을 이 자리에서 나누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러시아는 제가 처음 밟는 외국 땅이었고 또 첫 단기 선교를 간 나라였습니다. 이전에 군대로 또 학업이라는 핑계로 계속 단기 선교를 가볼 기회는 많았지만 번번이 계속 가지 못했었는데 그래서 더 이상 미룰 수는 없다는 생각으로 이번에 결심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바쁜 학업과 또 삶 가운데 또 중심을 들이지 못했고 또 허둥대면서 비행기에 오른 것 같습니다. 러시아를 처음 갔는데 대구보다 무척 시원했고 또 한국에서 볼 수 없었던 넓은 초원을 또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네, 선교사님과의 첫 만남도 굉장히 유쾌했고 또 먼 타지에서 오랫동안 사역해 오신 그 흔적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밥도 정말 맛있었고 한 5kg 정도 쪘습니다. 네, 그리고 네, 5박 6일 동안 경험한 모든 것들을 나누면 좋겠지만 특별했던 몇 가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우선은 이 단기 선교를 어떤 마음을 가지고 떠나야 되는지를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미르교에 있으면서 또 그 미르교의 청년들과 또 많이 친해지지 못하고 또 교제를 많이 못한 점, 또 성도님들과 더 많은 소통을 나누지 못한 것이 정말 아쉽습니다. 선교사님께서도 우리들이 이 미르교회에서 성도님들과 함께 더 많은 교제를 쌓아가면서 그들을 위로하는 것을 부탁하지 않았을까 그런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언어의 장벽 또한 매우 크다고 생각했지만 이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는 것이 있다고 우리 선교팀이 공통적으로 느낀 부분은 저희 미르 교회에서 예배 시간마다 그 찬양 시간이었습니다. 그곳에서의 찬양과 경배는 매우 뜨거웠습니다. 그들이 러시아 말로 찬양하고 러시아 말로 기도했지만 그들이 어디를 향하여 또 무엇을 두고 기도하였는지 저희는 언어는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언어와 국가를 뛰어넘어 어디에서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또 가장 기억에 남고 또 가장 아쉬웠던 또 러시아의 사역은 또 고아원 방문 사역이었는데 놀기 좋아하고 장난기 많은 그 아이들이 정말 어린 아이부터 고등학생 나이까지 다양한 애들이 있었는데 또 게임을 하고 시간을 같이 보내면서 알 수 없는 말들로 계속 그들이 우리와 대화를 시도했지만 정말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도 그들과 계속 이렇게 같이 놀고 또 우리가 준비해간 게임에 익숙해지고 또 교제가 깊어지면서 또 서로 마음을 열고 또 이름은 서로 알아들을 수 있는 정도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 사랑스러운 애들을 왜 버린 걸까라는 물음을 던지는 지체들도 많이 있었는데 그 생각에 크게 공감하면서 지금도 그 친구들이 러시아에 남겨진 그 친구들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 처음이었던 선교고 처음이었던 모든 시간들이지만 또 아쉬웠던 것은 저희가 선교를 하러 간 만큼 그 고아원 친구들에게 사랑니와 함께 예수님을 그들의 러시아 언어로 전달해주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아쉬움이고 또 다음에 기회가 있다면 그것을 가장 개선해야 할 부분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먼 타국에서의 선교이고 또 웬만큼 섬기는 마음이 없이는 불가능할 것만 같은 그 다른 나라를 섬기시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또 존경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고 또 그 마음을 알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또 선교사님께서 저희 선교팀에게 해주신 말씀이 있는데 내가 먼저 죽어야 우리가 죽어야 싹을 틔울 수 있다는 그 선교사님께서는 그 러시아 땅에서 그 말씀을 정말 실천하고 살아가고 계신 분이 아니신가 그런 생각을 또 들었습니다. 네, 또 마지막으로 또 기도를 함께 동력해 주신 남 목사님과 모든 교육자분들 또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대학생들이 다녀오셔서 이렇게 또 귀한 시간 가질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37편 4절과 5절과 6절을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짧은 성경 구절 한 곳 더 봅니다. 빌립보서 2장 18절 시작. 잠언 15장 13절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다 같이 시작. 그래서 오늘 오후의 제목을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합니다. 어느 유명한 대학에 소아마비로 큰 불편을 겪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은 공부도 열심히 잘하고 잘할 뿐만 아니라 항상 명랑하고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친구가 어떻게 항상 그렇게 쾌활하고 자신감이 넘치게 사느냐, 그 비밀이 있느냐 말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아마비가 내 마음까지 파고든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소아마비가 내 마음까지 파고든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라는 대답이었습니다. 로마서 8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5절과 6절 다 같이 시작. 육신이 불편해도 마음이 즐거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는 사지가 멀쩡한데 마음의 병, 영혼의 병, 게으름의 병, 무사 안일의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교만의 병, 자아도취의 병, 원불교의 병이라고 할까요? 원망과 불평과 교만의 병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주위 사람들을 많이 괴롭게 합니다. 힘들게 합니다. 육신의 장애는 자기만 불편한 것으로 끝나지만 영혼의 장애는 자기는 편할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에게 큰 피해를 주고 상처를 주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골리앗을 물리치기에는 너무 큰 사람이라고 생각하여 두려움에 떨며 감히 저항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의 돌팔매가 빗나가기를 골리앗의 몸집이 너무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신만만하게 덤벼들게 된 것입니다. 세상 만사는 마음가짐에 달려 있습니다. 의식의 출발점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가나안 땅으로 보내졌던 12명의 정탐꾼들은 똑같은 것을 보고 왔지만 10명은 부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현실뿐만 아니라 현실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긍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긍정적인 두 사람, 곧 여호수아 갈렙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새롭게 기록해 가시게 됐습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생각들을 하면서 시작하고 지납니다. 인간의 위대함은 그 사람의 생각의 위대함에 의해 결정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기뻐합니다. 어떤 사람은 불평불만 원망합니다. 기쁨이 수량적이거나 절대적이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줍니다. 사람의 몸은 참으로 신비합니다.
마음가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체내 물질을 생성해낸다. 의학적으로 증명이 된 사실입니다. 우리 몸에서 나오지만 돈으로도 절대 살 수 없는 암 치료제 4가지를 이 시간에 소개해 보겠습니다. 첫째, 엔돌핀입니다. 우리 몸속에서 생성되는 약으로 웃으면 나오는 희한한 제품입니다. 배꼽을 쥐고 눈물이 나올 정도로 웃을 때 가장 많이 나오는 물질입니다. 돈으로는 절대 살 수 없는 약입니다. 효능은 진통제의 효과, 몰핀의 200배에 달한다는 것입니다. 좀 놀라 보십시오. 무엇이? 엔돌핀이 면역력을 증강시켜 준다고 합니다. 암을 죽이는 NK세포를 증가시켜주고 심장질환을 없애주고 스트레스를 해소해 주는데 큰 도움을 주는 물질이라고 합니다. 부작용은 얼굴에 너무 많이 웃다 보면 주름살이 생길 수 있다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할 정도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엔돌핀이 나오면 머리카락이 참 건강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세로토닌입니다. 세로토닌. 편안할 때 나오는 호르몬제로 잘 알려지지 않았으나 자주 만들어지고 좋은 곳에 갈 때, 좋은 소식을 들을 때, 좋은 음식을 먹을 때, 좋은 음악을 듣게 될 때, 좋은 노래를 부르게 될 때, 감사한 생각을 하게 될 때 수시로 생성되는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효능은 마음의 긴장을 없애주고 혈압을 안정시켜주고 멜라토닌, 즉 잠을 오게 하는 호르몬 분비를 해주고 이 일로 엔돌핀이 생성되도록 합니다. 탁월한 효능은 우울증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어떤 물질이냐? 도파민이라는 물질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하려고 인터넷 검색을 이 관련되는 거 다 해봤어요. 그래서 요약을 한 겁니다. 몸을 유연하게 해줍니다. 뭐가?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말입니다. 주로 연애할 때, 사랑할 때, 사랑을 받을 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로맨틱한 분위기에 젖을 때 나오는 물질이 바로 도파민이라는 물질입니다. 효능은 엔돌핀과 세로토닌과 함께 생성될 때가 많으며 전신에 유전자가 활성화되게 하는 기적적인 효과가 이 도파민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혈액순환에 아주 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이 도파민이 많이 나오면 얼굴이 자꾸 예뻐진다는 것입니다. 웃지만 말고 아멘 좀 해보이소. 네 번째, 다이돌핀입니다. 다이돌핀이라는 물질입니다. 지금까지 제시한 호르몬 중에 가장 우수한 것으로 우리 몸에서만 생성되며 다른 데서는 절대로 얻을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받을 수도 없고 다른 사람에게 줄 수도 없는 물질입니다. 감동을 받았을 때, 좋은 노래를 듣거나 아름다운 풍경에 압도를 당할 때, 전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진리를 깨달았을 때, 은혜를 받았을 때, 엄청난 사랑에 빠졌을 때, 이때 우리 몸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것이 뭐냐? 다이돌핀입니다. 전혀 반응이 없던 호르몬 유전자가 활성화되어서 안 나오던 엔돌핀, 도파민,
세로토닌이라는 아주 유익한 호르몬을 생성시켜주는 작용이 있다고 합니다. 이 호르몬이 우리 몸의 면역 체계에 강력한 긍정적 작용을 일으켜 드디어는 암세포를 공격하는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오늘은 2019년 상반기를 다 보내고 하반기 첫 번째 주일 맥주 감사 주일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기쁨과 웃음, 해와 같이 빛나는 얼굴로 엔돌핀, 세로토닌, 도파민, 다이돌핀이 충만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7월을 보내야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7월이 되면 또 15번째 실시하는 수련회가 있습니다. 기대하십시오. 기대하시다 보면 여러분 엔돌핀이 나옵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영적인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으며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라. 왜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주님은 우리 몸의 모든 기능을 주님께서 건강하도록 만든 물질이 여러분 생성되도록, 그래서 영적인 생활에 건강하도록 하시기 위함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값없이 선물로 주신 구원의 은혜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기쁨의 찬송을 부르다가 노래 부르다가 어느 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고 체험하는 우리 서부의 가족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